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학을 가장 널리 쉽게 정립한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교리와 윤리로 분류했습니다. 교리라 함은 독트린,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방법,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교리라고 하고, 윤리라 함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이처럼 교리와 윤리로 나눈 것은 바울이 대놓고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서술의 장르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순서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윤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를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음주의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독교의 교리를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윤리밖에 안 남았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공의를 행하고 민주주의, 평화, 평등, 인권,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복음주의가 거기에 맞서 성경을 변호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성령은 누구시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이 같은 독트린, 교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고유의 영성,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축복과 기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쪽이 승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쇠하는 면이 있죠. 교리를 강조하게 되니까 윤리가 쇠한 면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면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 인격적인 변화가 따라오겠지, 이렇게 전제하고 올바른 믿음을 심어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런 변화가 요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차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저쪽에 문을 닫아주세요. 해가 언제 가장 높습니까? 정오에 가장 높지요? 그러나 가장 더울 때가 언제예요? 정오가 아니고 2, 3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가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더워질 때 시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나 그 시차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비판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은 바로 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리적인 면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데, 가장 현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인격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있지요. 그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항의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봐달라.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런다. 내가 중심에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해달라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 안 보인다는 말은 있는데 안 보이는 것보다는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정확했던 것처럼, 개신교인들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고,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고 인간이 그러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남은 어떻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기독교 문학과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없인 여길 수 없어요. 빙점의 작가 누굽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기를,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던 계기가, 가라앉는 배에서 어떤 신부님이 자기의 구멍조끼를 벗어서 구멍조끼가 없는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본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들이 특이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특이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이해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대로 본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아무개가 기도해서, 새벽에 기도해서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다, 여기에 더 영향을 받는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40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나도 믿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할지언정, 누가 구명조끼를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 이것으로 감명받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은 병이 나았다느니, 응답을 받았다느니, 이런 면에서 더 감명을 받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그게 제일이야, 그럼 나도 믿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인간의 변화가 일어났느냐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심하게 굴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윤리와 교리를 나눠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그것을 분리해서 별도의 장르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행함이 그것이 교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당신의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교리와 윤리를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얌체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물어보는 게 천국에 가려면 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천국으로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윤리를 행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믿으면 천국에 가거든요. 그럼 그럼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윤리가 없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의 얌체적인 면이 그래요. 천국에 가기 위해 핵심적인 것, 그건 됐어요. 그럼 나는 믿을 거야.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있으면 좋지만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 식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뭘 할 겁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용이 없다면 지금 못하러 교회를 다니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믿으면 되지. 그래도 천국에 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천국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혜택이 있다면 지금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혜택이 있다면 지금 누려야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라는, 제가 언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윤리와 교리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넓은 섭리와 지혜에 이것을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와 우리의 개념의 한계로 그걸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해를 돕기 위해 교리적인 것과 행동과 윤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는 것이지 원래 나에게는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 15편 4절에 그 원리를,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준. 그게 아니고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당연히 옳은 일을 행하지. 정직해야지. 당연하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게 그건데, 그러나 이게 나에게 해가 될 때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해가 되더라도 옳기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에게 해가 되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말을 우리가 고생이라는 말을 약간 좀 무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데, 해가 되더라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에게 손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가 있어. 손해야. 내게 불리해. 그러나 나는 그걸 할 거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등장하는데 오늘 인용하는 것은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절이 예수님이 원리를 십자가에 빗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으다. 반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한다.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잃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구해 주시고 반대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면 도리어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보면 그것만큼 빨리 이해되는 면이 없어요. 만약에 이 원리를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총을 입을까를 이 원리를 배제하고 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으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원리를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헌금이 될 수가 있고 봉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우리의 수고하는 것을 봉사해야죠.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봉사라는 말을 남이 사용을 하면 모르지만 내가 봉사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내 자신이 보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내가 봉사해야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교회 오면서 나 봉사해야지, 내 희생해야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야. 그럼 여러분 즐겁겠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을 십자가로 비유하시네. 별로 안 즐거운가 봐. 별로 안 기쁜가 봐. 억지로 하나 봐. 그건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저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내가 이 일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수혜받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제일 좋아요. 내가 가장 복을 받아요. 하나님 저를 배제하고 당신의 일을 하지 마세요. 저를 제일 먼저 껴주세요. 저도 주님을 가장 먼저 저의 삶에 주님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삼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자신이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저에게는 우선순위고 그걸 없이 인생을 생각할 수 없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본분이고 그게 저의 할 일이고 그걸 떠나서는 그 이외의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래 내가 하는 일에 너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일에 너도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일하자. 같이 길을 가자. 같이 기뻐하자.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맡기고 수고는 남이 하고 내가 혜택을 얻어야지. 수고는 헌신한 사람이 하고 나를 위해 기도만 해주세요. 수고는 거룩한 사람이 하고 나는 수혜를 입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면 나도 끼워주세요. 나도 그 일을 하리.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직자냐 평신도냐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나도 이 일을 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루디아가 새신자인데 믿고 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한 말이, 나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유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다른 요구를 달지 않고 단서를 달지 않고 길게 기다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직분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직분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직분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직분을 받은 후에 내가 어떤 다른 봉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봉사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분과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의향이 있다면 누가 직분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내 뜻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굳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신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누가 나를 교회 청빙을 해줘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장에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성경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지. 직분이 필요 없고 누가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사명이 가슴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이라면 길에서 시작하면 되고, 동창 모임에 가서 하면 되고, 친구 만나서 하면 되고, 가족들 모이는 데에서 옳게 신우이에게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멍석을 깔아줘야 됩니까? 누가 전도사로 임명을 해줘야 됩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내 자신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무슨 조건을 기다립니까? 나를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긴다면, 할 의향이 있다면 하면 돼요. 어디서든 하면 됩니다. 길에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항상 마주치지만 계면적어서 인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수십 번 마주쳤는데 계면적기 때문에 말을 트지 못했죠. 한국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천국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우리가 늘 마주치는데 계면적어서 인사를 못 들은, 저는 몇동 몇호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좋아하죠. 본인도 계면적어서 말을 열지 못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쉐어하는 길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면 길에 가다가 소경을 마주치고, 길에 가다가 나인성 과부가 우는 것을 보고, 길에 가다가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옷에 손을 대고, 길에 가다가
바디메오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여자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을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멍석을 깔아주어서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그런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벽장에다 두고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넣어 놓을 것입니까? 멍석을 깔아주면 그때 가서 써야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멍석 깔아주잖아요. 목사님은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돼. 목사가 제일 쉬워요. 멍석을 깔아주니까. 그러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쫓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훨씬 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데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우리의 생각이 냉랭하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선뜻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쫓을 의향이 있다면 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네. 이미 임하고 있네. 열린 천국문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었네.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준비된 신부들이 사방에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냉정하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지 않고 무관심하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무관심. 영적 무관심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한마디로 천국의 윤리의 원칙을 설명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려. 반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겪어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경험하셨어요? 저도 원하는 만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항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종이 되리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난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이걸 보고 저희 부모님이 당황하시고 교회 목사님도 당황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변화가 저에게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뭘 바라고 무슨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저의 대학교 진학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길이 열리고 쉽게 이루어져서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되돌아보면 제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잃어버리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버릴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이민 간 지 8년 만에 서울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한국에 왔는데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서울에 왔는데, 그런데 토론토 교회에 오래 비워둘 수가 없어서 열흘 만에 돌아갔어요. 열흘 만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친구를 길에서 마주치고 공항에서 마주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좋아하고, 돌아가서 여름 수련회를 인도했더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일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구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버려라, 희생해라 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너희가 천국을 위해 희생하세요, 버리세요, 수고하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버리면 오히려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원리가 내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착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당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윤리의 실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의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무슨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그것이 없이 기도만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게 되면 기도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종교 행위가 우상이 될지언정 정말로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 안 가고 너희는 열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더라, 그냥 열심으로 하려고 하더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더라.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즐거운 길이고 내게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존귀하신 예수, 할렐루야. 위대하신 예수,